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믹담 그리고 이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 노래를 불렀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해 근처에 가면 엔게디가 있습니다. 엔게디 포도원으로도 유명한데 거기 동굴들이 많습니다. 자연 동굴이죠. 그 깊은 동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이 굴까지 다윗을 몰아붙인 겁니다. 넓은 곳에 피하여 있었다면 추격하면 도망갈 길이 많죠. 굴 속에 들어왔으니 만일에 사울이 여기 다윗이 있는 걸 알아차리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입구에 불이라도 피우면 아니면 그냥 막아버리면 됩니다. 막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몰라서 그랬죠.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만 충족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숨어 있었으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안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죽음과 생명 이 사이는 딱 한 걸음 차이입니다. 사울이 눈치만 채면 죽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믹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믹담은 황금 장식품, 매우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울 때 한 기도를 존귀하다 했는데 그 내용을 뭐냐면 알다셋, 멸하지 말라, 죽이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이 상황에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기도라는 얘기고,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었고, 내가 또한 거꾸로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일부러 들어왔잖아요. 내가 죽었다 싶었죠. 왜? 사울이 들어올 때는 내가 죽었다 싶었는데 보니까 와서 이 사람이 일을 보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저를 죽일 수 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도 저쪽도 다 죽이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사울을 위하여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양편을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죽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하신 일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믹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 딱 한 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는 무슨 말이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세우신 은혜의 계획들과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일을 가리켜 섭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 기적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은혜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적도 있고 일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기적을 좀 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를 못 채지만 대개는 감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가능한 일들을 연달아 발생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또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엮어서 본래 계획하셨던 은혜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 총체적으로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는요,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 복잡한 일들이 다 우연히 얽히고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고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고 찬송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동시적으로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초자연적 기적은 크지만 보통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단회적.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 은혜의 사건이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오늘 물 마신 거하고 40년의 광야를 인도하신 거하고 어디가 큽니까? 40년의 광야가 크죠. 물론 둘 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각인되기를 반석에서 물이 뻥 터진 일을 이런 초자연적 사건에 이렇게 얼른 우리 감각적으로 큰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만 40년 아니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손에 놓지 않고 붙잡고 인도하셨다는 것, 이거는 그 기적들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상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게 바로 섭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신자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연유는 바로 이 섭리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섭리적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념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40년 봐보세요. 말의 그 선택을 잘 보세요. 40년 광야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한 것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고, 파선한 배에서 나무 판때기를 붙들고 섬으로 헤엄쳐왔죠. 이걸 누가 무슨 기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 나무 판때기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큰 파도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배를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섬에다가 안착을 시켰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무 판때기를 잡고 겨우겨우 헤엄을 쳐서 해안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거기서도 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섭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성도에 관한 모든 것을 유익이 되게 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죠. 니고데모가 예수 만날 일을 원했어요. 기적은 아니죠. 누가 와서 니고데모의 발을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려다 놓은 건 아니죠. 왠지 가고 싶은 거죠. 옛적에 율법 선생을 찾아와서 율법을 배울 때도 왠지 오늘 저 선생한테 가서 한마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왠지 예수님한테 영성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별로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성결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인도하신 섭리가 있어요. 막 술 찾고 있는데 나보다 예수를 안 믿었던 옛날의 친구가 어느 날 나보다 더 잘 믿는 자가 되었고 길에서 우리말로 우연히 만났는데 술 마시는 나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야, 나는 술 끊었다. 나 교회 다니고 깜짝 놀라죠. 이런 게 섭리라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의 누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때로 가르쳐줬는데 그걸 몰랐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처음 지어보니까. 근데 누군가 나는 오늘 한가하게 마시나 좀 다니고 산책이나 하려는데 사람들이 밭에서 뭘 하는 거예요. 뭐 하세요? 했더니 씨 뿌리는 거예요. 나도 농사 지을 건데 이 사람아 지금이 못 뿌릴 때고 못 뿌릴 때인데 그래요? 하고 집에 얼른 가서 씨를 갖고 나와서 종자를 뿌린단 말이죠.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하여, 생존, 영의 생존과 육의 생존과 보다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십니다. 예. 평상시 연장을 잘 안 챙기는데 오늘따라 뭔 연장 하나 들고 가 싶었는데 그날 딱 자동차 어디가 고장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쳐서 또 간단 말이죠. 이런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 일은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들이 큰 일의 한 부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는 단편으로 보여요. 조금 새벽부터 좀 이렇게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지만 비유를 하자면 땅에 뼈조각이 흩어지는 거예요. 누구 시신인지 누구 몸조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시선을 해부한 해부학자의 눈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머리카락부터 발가락, 발톱까지 몸 전체를 보는 눈이 있죠. 해부학자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파편이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고 있는데 막 짐승한테 뜯겨가지고 막 핏줄이 여기저기 막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거 큰 핏줄이네, 이거 동맥인가 보다, 요 정도만 생각하지만 사람 몸을 전문으로 해부했던 의사나 해부학자들, 법의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부분을 보고도 전체 몸이 여기서 어떻게 난도질 당했고 어떻게 누워져 있고 어떻게 해를 당했는지 그게 전체가 보인다고요. 좀 덕스러운 비유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떨어진 뼈조각이 이렇게 몇 개 보는 거하고 전체 몸에 대동맥에서부터 대정맥, 실폐줄까지 쫙 펼쳐 보이는 눈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이걸 경험했고 저 때는 이걸 경험했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을 많이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 전체에, 사람 몸 전체의 모든 핏줄을 한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인생을 전체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일생을 돌아볼 때 여호와께서 나와 내 아비 집을 이렇게 돌보셨다는 찬송이 나오는 거고, 뭡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인 주의 은혜로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칩니다. 즉 작은 일이라고 작게 여길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큰 일도요 원인 없이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큰 일은 큰 일에만 결과로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들과 큰 일들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부분이 되고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눈에 띌 만한 큼직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러면 안 되고요. 작은 일에 오늘 하루 신발을 신고 길을 나서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저 신호등 하나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언제 나왔다고요? 사울이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처한 경우는 상황은 죽음과 한 발짝 차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도망쳐면서 먹을 것이 없고 춥고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일도 있고, 사울이 눈앞까지 온 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다 하지 얼마나 정말 상심이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너를 통하여 메시아의 집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생존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기 상황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오신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모든 기이한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말이죠.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잠이 안 올 때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웬일로 이 사람이 일기를 읽고 싶어요. 궁중 일기를. 잠이 안 오고 일기 읽고 싶은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모르죠. 옛날 있었는데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기 읽는 일도 조금 놀랍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폈더니 모르드게가 옛날에 영모자들을 고발했던 사건이 딱 펼쳐진 겁니다. 그 정도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읽고 있었는데 상을 줘야겠네 했는데 여봐라 했더니 그날 모르드게를 죽여야 한다고 구하러 온 하만이 딱 문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지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높일 것이라고 시가행진을 하는 인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좀 놀랍죠. 놀라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모르드게한테 지기 시작했으니까 영영 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연거푸 발생하니까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은 몰랐지만 우리의 표현하면 뭔가 섭리적 사건이라고 인정을 하고 당신이 진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며칠이 못 되어서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가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 목이 달리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깨달았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경험한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섭리를 경험한 자는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안 커진다면 이건 죄입니다. 믿음이 커졌다면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간절함과 뜨거움과 힘을 다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성과 감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본 것이 무엇이고 야곱이 형에서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누워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곳에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이름과 기념물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라고 모세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도원이 내가 여호와를 멸시하 죽지 아니었다고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여호와로도 충분한데 여호와께서 하신 섭리적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를 높이는 이름을 더 붙여준 겁니다. 여호와께 존귀한 칭호를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 보고 계속 기념하라고 성찬을 행하라 했습니다. 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르십시오. 돌베개 베고 잤습니다. 꿈꿀 수 있는 거죠. 도망가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무서운 꿈도 꿀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위로의 꿈도 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고 여호와 베델이라고 부르고 훗날 내가 여기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장래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장소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이미 지정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우리 번역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보다 원문에 따른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 관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 합니다. 완성하신다. 바로 이게 섭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섭리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일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랬습니다. 지존,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다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객관적 원인입니다. 객관적 원인으로서 대전제인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느 누구나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다라는 것은 그 아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높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방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죽이려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지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께 어떤 것에서도 방해나 장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좋은 것들, 구원과 성결한 삶과 또한 누림의 복들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 두 사람이 같은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울 쪽에서 한번 볼까요? 너는 다윗을 쫓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가르쳐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죽여야 됐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때 사울은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회개케 하려고 죽을 위험에서 살려주셨구나.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죽일 위험에서 살려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거꾸로 보면 같은 사건을 안 했어. 사울도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려 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불쌍해셔서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구나. 그렇게 입으로 몇 마디 고백했으면 어떻게 되죠? 삶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왕이 되는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래야 되죠.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그가 원하는 자에게 땅의 주권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진짜 그 집에 노새를 잃어버리고 그거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또한 예언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요 나귀는 찾을 것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구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왕이냐 이렇게 비웃었을 때 저 대적들을 길앗 야벳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까? 그랬으면 왕위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동시역 사건을 했죠. 나 개인으로 볼 때 여러 사건이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룹니다. 그러나요? 또 하나는 복합적이고 동시에는 뭐는 한 사건이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다윗같이 죽음이 한 발자국씩 돼도 섭리를 깨닫는 자라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망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아이들과 아들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만에도 섭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높일 때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무릎을 꿇었으면 사는 것이죠. 내가 선인을 죽이려 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가 성도들에게는 눈에 띄지만 눈에 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와 관계에서 잠언 말씀을 한번 더 읽고 싶습니다.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잠언 전체 중에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 어감, 어조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어투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일상적인 훈계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과 또한 계명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삶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21절은 정말 특이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 17절에서 21절은 어제와 그제 잠언 강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 2절을 설교하려고 엊그제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설교 준비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나의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성경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입니다. 귀로 듣는 거 마음에 들면 같은 말을 두 번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랬더니 마음에 보존하라 했어요. 들어가면 버리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본래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순서대로입니다. 마음에까지 닿아서 보존하면 이게 네 입으로 다시 나올 건데 입술 위에 자기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내 언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인데요. 21절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러 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네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답할 말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물으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고 따지러 온 사람도 있었죠. 거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간직이 되면요 자동으로 입이 나온대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찬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입술에 제 자리를 잡는데요. 치아가 제 자리를 잡고 음식을 씹듯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딱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말하면 이 사람의 우리 어리죠. 신앙생활 할 때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새로운 언어가 입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현실로 실제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섭리적 역사를 하셨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19절 20절인데요. 오늘 특별히 너에게 말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너에게 내가 알게 했대요. 또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그걸 기록해 놓았고 그것이 내가 읽을 수 있게끔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와. 첫 번째 목적은 섭리의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9절 전반부에 네가 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신뢰가 있어. 사람은 항상 신뢰를 어딘가에 두고 삽니다. 닻을 내린 것처럼. 근데 네가 신뢰를 어디다가 닻을 내리고 사냐면 나에게 닻을 내리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담할 말을 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면 기록하여 네 눈에 들어오기까지 특별히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 될 때는 이렇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 내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섭리를 경험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정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겠어요. 나 같은 자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적 의식을 갖고 듣는 거예요. 아,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하여 기록해 두셨고 듣게 하셔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의 신뢰가 오직 여호와께만 두게 하고 그리고 나의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하게 하고 내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이 치아가 가지런한 것처럼 말씀이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때가 되면 부르짖을 줄 알고 때가 되면 전도할 줄 알고 때가 되면 찬양할 줄 알고 어떤 때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성결을 위로할 줄도 알고 훈계할 줄도 아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에게 말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가 되어 정말 특별히 신학적 섭리 인식에서 경험적 섭리 인식으로 제가 바뀌는 중입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진 것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만은 올해 유독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네,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바지만 제 속에서부터 말이죠. 이게 막 이렇게 샘 있죠, 샘. 샘은 땅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오는 물을 샘이라고 합니다. 샘물처럼 자연적으로 매사를 경험할 때마다 진짜 모든 일을 성도의 위고에 하나님 하셨는데 매사를 경험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때 군대를 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그 젊은이들과 국가와 가정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결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는 어떤 남녀간의 만남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를 정말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착착 바꿔주잖아요. 왜 이때 이런 기도를 하지? 며칠 지나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갖고 이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정말 우연인 것 같죠. 개연성 있는 가능성 있는 어떤 사건들의 연속인 것뿐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의 계획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중에 혼자 그냥 일사처럼 다 끝내놓고 니는 떡이나 받아 먹으라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방식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삶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감동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잔잔하고 뜨끈뜨끈한 감동이 있어요.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여러분, 5월 한 달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그래야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무슨 이름을 더 붙이겠습니까마는 성경의 본을 따라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이 섭리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칭호를 하나 붙여드리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섭리를 아는 사람은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러면 응답이 속히 옵니다. 어렵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정하고 찬송하는 자이며 이후의 삶이 너무 기복주의로 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평탄함.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여인을 찾으러 할 때 그 발걸음을 천사를 먼저 보내서 인도하기를 원하다 그랬고 엘리에셀은 그 기도를 받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순적히 만나게 하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죠.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한 건지 그때 뭐 재수가 좋아서 그랬지 이런 사람하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그 삶의 앞길이 여러분 평탄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까지 받고 살았다면 경험했다면 부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그 경험지와 경험한 사건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 기념하십시오. 아멘. 흩어진 뼈조각을 우리가 몇 개 보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두르고 흐르는 핏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지각과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